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개관으로 해서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 또 시편에 쓰이는 단어들, 또 표제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한 절씩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시편 23편이 왜 가장 유명한 시가 되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을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 제목을 제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시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소재를 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게 나오는 이제 노래들이 이제 다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이제 부른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23편을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읽어주고 또 묵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들 왜 그럴까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자주 쓰는 개정개역으로 대부분 외우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표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1990년쯤에 번역된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 앞에 부분을 좀 띄워주시고, 가운데가 빠졌네요. 우리 이렇게 프린트물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가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개정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아멘. 감사하고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뒷부분을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 개역 개정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앞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야훼는 나의 목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거기 써두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 뒷부분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만, 히브리어 표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은 단어 4개가 이렇게 있죠. 조그마한 점같은 게 있고, 이렇게 집같이 생긴 거 있고, 길쭉하게 생긴 거, 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요 4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도 발음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발음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다 해서 한 번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 글자는 글자로만 씁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글자는 쓰지만 절대 읽지는 않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보면 아마 이 글자, 지금 점같이 찍혀 있고 그 H 비슷하게 적혀 있는 요 4글자를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하면서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여호와, 저호바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이제
저호바, 야훼, 야호와라고 발음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우리 공동 번역에는 아마 이 단어는 야훼라고 발음했을 거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야훼 로이, 두 번째 단어는 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야훼 로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로라고 돼요. 로는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이라는 뜻이고요. 에흐사르라고 써 있습니다. 에흐사르 이렇게. 그래서 읽으면 야훼 로이 로 에흐사르 이렇게 네 단어로 된 것이 23장 1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은 이제 한참 더 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딱 네 자 야훼 로이 로 에흐사르 이렇게 네 단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공동 번역은 야훼는 나의 목자 이렇게 번역해 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 23편은 유명해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다는 겁니까? 목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엄청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23편을 쓴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로 살았습니까? 어릴 때 뭐 하고 살았습니까?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요. 본인이 목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목자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릴 때 목동으로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동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참 감사한 일은 얌새를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갔다 오고 나면 요즘 애들은 뭐 학원 가고 어디 가고 그러는데 저희 시골 동네에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유치원도 없어서 못 다녔거든요. 예, 우리 동네 유치원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처음에는 한 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대우조선, 지금 이제 한화조선이 됐습니다만 대우조선이 커지면서 딴 동네에서 이사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2반, 3반 이렇게 나중에 생겨났습니다만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이런 거 아예 없고 학원 이런 거는 없었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염소 먹이러 가는 거예요. 염소 먹이러.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이지만 제가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염소들이 이제 밖에 묶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해서 목에 묶여서 이렇게 가면 주위에 그 끈이 닿는 데는 모든 풀을 다 먹고 끈이 이제 닿지 않는 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뚝을 탁 뽑으면 얘가 매 이렇게 하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참 걔를 데리고 다니는 풀이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름 이렇게 지나면 풀이 많은데 거기 데리고 가면 얘가 풀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뭘 먹여야 됩니까? 반드시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잔뜩 먹고 물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외양간에 넣어놓으면 얘가 잘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걔를 데리고 나와서 말뚝을 갖고 와서 이제 노원에다가 또 풀이 있는 데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목자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하게 됐고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에서 여러분 염소 먹여본 적 없으시죠? 양 먹여보신 적 없으시죠? 소 이렇게 뒤로 따라가다가 소가 똥 싸면 그걸 막 피하고 이런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그 표현이 딱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그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대단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한 번은 그냥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백지를 하나 꺼내시고 연필을 손에 드시고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끝마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다고 느낀 것은 그가 어떨 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느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연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어디에 세워주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기초고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모래 위에 서 있었더니 흔들리고 진흙 위에 서 있었더니 빠지게 되고, 그런데 반석 위에 내가 섰더니 내가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반석이시구나,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다. 여러분, 요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새는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몸을 숨기는 곳을 요새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6.25 관련된 그런 게 났는데 보니까 한국인의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참전한 미군들의 시각으로 6.25 전쟁을 이렇게 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미군들이 참여했지만 북한 군들이 내려오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가운데 허리를 끊으니까 북한 군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평양을 지나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평양 좀 가고는 그만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끝까지 올라가자 했는데 중국에서 30만 명이 내려오게 돼서 북한의 아주 여러 곳에서 한겨울에 전쟁을 했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의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소리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무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다. 요새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화살이 피같이 쏟아질 때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그곳이 요새라는 거.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낙심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할 때 건져주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 한번 앉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쭉 써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로이라고, 이가 들어가면 나의라는 뜻이 되는데 로이인데요, 이 로이는 목자 역할을 해준다, 다스린다, 라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에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목자 역할을 해준다는 단어에서 나왔지만 다스린다는 역할이 있어서 목자는 또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은요 자주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의 임금, 왕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가면, 옆 나라에 가면 왕이 있죠. 일본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불렀어요? 천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황. 그리고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 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국도 왕이 있죠. 스웨덴도 보면 이런 스페인 이런 데도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명목상이지만 여전히 이제 왕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스리죠. 백성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왕은 왕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 군대를 통해서 그 외적을 물리쳐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왕이 하는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왕을 신뢰하고 믿고 세금을 내고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의 첫 번째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 먹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음식을 제공해줘야 돼요. 여러분,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끊임없이 굶주리는데 왕이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왕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일어난 모든 반란은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92년 이제 일제가 이제 수많은 수군을 보내가지고 부산을 침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한양까지 직경하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왕이 선조였습니다. 선조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도망쳤어요. 수도 한양을 버리고 저 의주까지 가서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갈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런데 왕이 도망쳐버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왕궁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럼 외적들이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했습니다. 왜? 화가 났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다. 왜? 백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가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보호해 주는 일, 그리고 먹여주는 일. 배고픈 백성에게 양식을 주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왕이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이 돼야 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생각하고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쭉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꿀을 먹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할들을 다 하셨다는 이미지를 다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44편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주는 나의 왕이시니 뭘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달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또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왜? 그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먹여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은 이제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이제 150편 중에 딱 3분의 2를 차지하는 100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거죠. 목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시편 100편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아까 말씀드린 목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사실은 이 짧은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분이시다? 지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숨쉬고 살고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냐? 신앙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이 없어. 신앙인은 뭐가 다르냐? 신앙인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숨쉬고 삽니다. 하나님이 저희 건강 주셔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편안히 잠들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이 금방 읽은 시편 100편 3절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참 룻기는 아름다운 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곳이지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도 제가 룻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룻, 사회적으로는 죽은 여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됩니다. 시아버님도 죽게 되고, 시어머니 혼자 살아남았지만 시어머니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있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와 친척집을 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양할 힘도 없고 건강도 없으니 이 외국인인 여성 혼자 처음 와본 곳에서 낯선 사람이 있는 밭으로 가게 됩니다. 보리밭으로.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결단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엘,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 고엘. 고엘이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의 이미지, 그 사람을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구원자 역할을 해주죠. 물론 하나님이 구원자 역할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구원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외국 여자이고 젊은 과부인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로 맞아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았던 이 모압 여인 룻이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바란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죠. 제가 생각해 볼수록 참 중요한 표현이다. 네가 엄청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 네가 엄청난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된 백성이 되고 너는 그래서 상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에게 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게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죠. 그것도 집을 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돼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편 3절 표현에 의하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기르시는 양. 여러분, 저희 집에도 멍멍이가 있는데 멍멍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우리 멍멍이가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쌀을 씻어서 이렇게 밥솥 돌려서 밥 먹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물은요? 어디 밖에 뛰어나가서 그냥 시냇가를 찾아서 합니까? 우리 집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걔는요, 할 수 있는 일은 저를 쳐다보고 펄쩍펄쩍 뛰고 밥을 달라는 거예요. 딱 시간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딱 와서 밥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밥 먹을 시간에 밥 달라 그러고, 제가 또 쉬하고 나면 내가 쉬했으니까 간식 내놔라 이렇게 딱. 얼마나 욕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그러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저 아파요, 저 돌봐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네. 그런데 그 멍멍이가 미울까요? 싫을까요? 얘는 왜 이래? 이 정도 됐으면 좀 지가 알아서 좀 하자,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예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멍멍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제가 어느 때 집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문 앞에 와서 기다린다는 거. 그거는 지 인생의 사명인 줄 알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물론 엊그제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조금 일찍 가서 밥을 주니까 밥을 먹느라 저를 힐끔 쳐다보고 계속 밥을 먹긴 합니다만, 그거 외에는 늘 와서 저를 반겨주거든요. 어떤 데는 되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데는 밖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밤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얘는 일어나가지고 꼭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면 목자를 쳐다봐야 돼요. 목자를 향해 기도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로 에흐샤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려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에흐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족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하세르입니다. 하세르. 어떤 뜻이냐면 시냇물이 점점 말라간다, 부족해서 점점 비어간다. 곡간이 쌀이 점점 떨어져 간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쌀독에 쌀이 점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데, 그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한다, 또 쇠약해진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어,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다라고 하는 low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재밌는 거는 이 표현은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근데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이어질 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완료형이라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미완료형. 지금 벌써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것, 그렇게 해서 미래형을 쓰게 돼 있는 것이 히브리어 특징인데,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쇠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텅 비지 않을 것이다,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쇠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점점 채워질 것이고, 시간이 더 갈수록 더 완성되어질 것이고, 더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더 가면 완전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면서 또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고백하죠. 신명기 2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것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고, 본인은 요단강 못 넘어갈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넘어가지만 이제 나는 요단강 바라볼 뿐이지 넘어가지 못할 것인데, 이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 연설이면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 40년의 광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는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지난 광야 40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신 결과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신발 신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신발이 낡아집니까? 안 낡아집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도 낡아지게 돼 있어요.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만든 신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발이 얼마나 빨리 닳는지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동물 가죽으로 만든 샌들 비슷한 거를 신지 않았을까. 뭐 우리는 집이 많았으니까 벼농사를 지니까 집신을 신었지만 그 사람들은 뭐 그건 많지 않았을 것 같고, 동물들은 많았으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신발을 신었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닳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한다는 거예요. 광야.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때는 은혜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면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광야에 있는 것은 때로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입히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힘든 곳이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이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지은 시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가드라는, 자기가 어릴 때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 가드라는 곳에 갔다가 발견돼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끌려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왕이 저 미치갱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갖다 내버려라. 그래서 군인들이 끌고 와서 땅바닥에 내던졌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옷도 다 찢고 머리도 산발하고 지금 완전히 쓰레기처럼 취급받아서 길거리에 던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읽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왜 이건 안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삶의 고백대로 채워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